오늘 말씀의 본문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 교훈이 참 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광경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7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이제 갈릴리로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도록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출신들의 제자들은 시름에 쌓이게 됩니다. 거기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육, 진리의 지식들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현실만을 직면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런 제자들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아주 쉽게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환경에 집착할 때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쉽게 끌어내려서 시리에 빠지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가 계속 시리에 빠지도록 우리 자신을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래 예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에 충분한 기억을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시 회상하면서 명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그 달콤한 기억이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사건들 또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섭리의 손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금방 일어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시리에만 빠지지 않을 수 있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다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오른쪽이라는 이것은 성경에서 능력과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 자신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 보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예수님께서 유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께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직 거듭남으로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내 자아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의 가지고 있는 바운드리가 있어요.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또 내 자신의 생각에 절대로 아닌 그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이요 또 우리의 축복임을 알지요. 내 속에는 능력이 없지만 내 의로는 불가능하지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는 그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15절부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의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로 이름이 변하기 전에 불렸던 그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모나 하고 이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던 능력의 주님, 부활해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메시아, 그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벌써 겸비와 겸손의 태도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에 보여진 인간적인 면이 저의 그 죄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주님을 얼만큼 더 사랑하는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도 어느 한때에 주님 저요 이제는 뭐든지 하라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호언장담했었지요. 그러나 내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럴 때 저에게 닥쳐온 한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넘어졌지요. 내 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내 욕심, 날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정신들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이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한 사건으로 남아서 항상 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대신하신 것처럼 양떼를 대하여만 하였다. 이제는 정말 베드로는 양떼들을 먹일 때에 양떼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죄인을 향한 그 편견이나 색안경을 끼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크게 아프게 한 그 고통을 든 그 죄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인들을 향해 편견이나 그런 색안경을 끼는 일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싫어요. 하는 저를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좀 느슨하게 고삐를 늘려주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할 때 보면은 그 끈을 강아지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다른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줄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늘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이 쇼트컷이야 라고 보여주실 때 어떤 때는 발버둥 치면서 그냥 빙빙 돌아갑니다.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코를 깨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힘있게 그냥 억지로 끌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시면서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시면서 그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에게 발판으로 삼게 하시는 걸 봅니다. 말씀에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랑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세 가지 사랑이 있지요.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그 사랑이 이제는 깊은 회개와 통회한 후에는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려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질러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날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봤다. 내가 하나님 앞서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내 생각을 막 따라가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과 계획할 그런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한테 떨어올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에게 쌤이 자꾸 터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참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그냥 한 가지 물어보시는 일이라는 것보다 그 말씀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결코 상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3번 부인했지? 내가 너에게 3번 너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볼게. 뭐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또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짝사랑의 달인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주님을 위해 아가페적인 사랑을 몸소 지니고 하늘의 사명을 다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심을 봅니다. 이 나약하고 부족한 나도 가능성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로와 용기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요. 정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에는 턱 부족이고 무릎이 떨리지만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해 봅니다. 그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고기를 잡는 일이었던 그 같은 장소였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때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 질렀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의 발을 꼭 잡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불가능한 나를 볼 때는 하나님,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영혼이 죽은 심령이 되어 주님의 발을 꼭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부인하거나 거절치 않으심은 베드로에게 큰 빛이요 위로의 축복이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 바닷가에서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라는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쭉 명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저에게 요즘에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또 상기하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실 때 우리의 이거 누추함을 그냥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입히시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잡고 약한 내 의지로는 붙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꼭 붙들을 때에 우리를 넘어질지라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여러 성경 주해에도 여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느낀 제게 주신 교훈을 조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실 때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